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또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러 다니던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180도 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 다소에서 출생하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가말레아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일을 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요. 이런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이야기하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육체적 고통을 언급하는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 학자들이 만성적인 눈의 질병이나 편두통, 간질, 언어장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혹은 무응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나왔을 때 만난 홍해 앞에서, 쓴물만 가득한 무리바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시내 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가네스 바네아에서도, 그리고 그 위에에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들 앞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의 은혜를 바라고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한 본질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원했던 응답과는 전혀 다른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체의 가시가 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시의 목적에 대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예수님의 원치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주장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의 고집이 세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요, 오히려 변명을 하거나 본인이 승질을 낼 때가 있지요. 자기 주장이 세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강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염려와 근심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응답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럼 그가 자기 자신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응답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대로,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갈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틀에, 내 응답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에게 맞춰진 말씀만 붙들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또 스스로 위안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혹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하지만 악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